은혜의 밤 애나꼴의 화요일 밤입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 봉독 하는데 좀 마음이 떨립니다. 성경 낭독의 힘, 무림 고수이신 이태재 목사님께서 뒤에 계셔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본문이 아무리 길어도 합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구약 310면에 있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구약 310면에 있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실 이태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태재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태재 목사님은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성경 읽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든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반드시 소리내어서 성경 읽기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네, 대단하시죠?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어떤 어머니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굽은 허리가 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목사님 가정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저절로 교회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태재 목사님 정말 무림 고수와 같은 분이신데요. 이제 말씀 세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 모실 텐데요. 다시 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실 텐데요. 여러분 고수는 고수답게 모셔야 됩니다. 네, 큰 함성과 우리와 같은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강일교회 축복하시고 함께하며 귀한 선한 증거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나꼴에 기도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더 주를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함께한 지체들 주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이렇게 환영 안 해요. 다른 데 가면 막 열렬하게 환영하는데 저 너무 기쁘고요. 우리 이 자리는 생명과 진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 주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가 강일교회, 그래서 강일교회가 뜻이 뭔가 그랬더니 강한 일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강한 일꾼. 처음부터 그렇게 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강한 일꾼 되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이상해요. 아직 가나안이 안 들어갔는데 주님은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반드시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 땅 빼앗기고 쫓겨간다. 바벨론으로. 그때 이 말씀 보라고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땅 빼앗기고 쫓겨가서 이 말씀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데 실은 생각지 않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시면 돼요. 주님의 뜻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장로님, 권사님 보면 다 잘 됐어요? 잘 된 분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요, 병원이 가장 많고 두 번째 많은 데가 교회예요, 제가 보면. 아픈 사람 천재예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 그럼 예수 믿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됐을까? 그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다시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9절, 10절 같은 절인데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돌아오면 복 주시리라. 너무 좋죠? 돌아오면 복 주시리라.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9절에 말씀을 청종하여 규례를 지키고 돌아오면 이게 좀 세번화되어 있어요. 아무튼 돌아오면 복을 주는데 다시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그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복 주실까? 새롭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근데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해결되고 복이 생겨요. 복 따라가면 안 돼요. 복 따라가면 망합니다. 믿음 따라가면 복이 오는데 많은 분들은 복 따라가다가 놓쳐요. 복도 못 받고 예수도 놓쳐요. 예수 정확히 잡으면 주님이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뭐 집에 물질도 새는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프고 터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같이 돌아오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뭔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불쌍해요? 코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막 날마다 사고치는 아들, 딸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이면 해결돼요. 근데 남편 보니까 전혀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코는 왜 이렇게 골아? 아직도 살아있니? 아직도 숨을 쉬니? 뭐 이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불쌍해 보여. 부인이 불쌍해 보여. 저 앞에 사모 있는데 대학교 때 만났어요. CCC에서. 지금
만난 지가 40년이 넘어요.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오래됐는데 늘 젊은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사모가 늙은 거야. 나이가 들은 거야. 코를 골고 자. 불쌍하더라고. 전혀 사모가 코 골고 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모가 무용전공해서 댄서예요, 댄서. 그런데 코를 골고 자? 입에 이렇게 벌리고?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해결돼요.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면 3절 4절에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이끄실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어미 암탉이 새끼 닭 모으듯이 모은대요. 완벽하게 품으로 싸는 거예요. 저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정말 어미 닭 이렇게 날개 제끼면요 병아리들이 뭐 한 10마리 막 나와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피면 새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족이 부모님 아니면 뭐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가정 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흩어져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 따로 뭐 할머니 따로 여동생 따로. 주님이 다 모으실 것이고 5절에 보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땅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구약의 가장 복의 기본은 땅입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근데 실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직전보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무튼 주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약의 세례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쳐 주신대요. 7절에 보면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지금 실제 누가 저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를 옮긴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너 이기게 해준다. 창세기 12장 3절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실제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애굽하고 다른 나라 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 나라는 다 없어졌어요. 뭐 모압, 뭐 암몬, 에돔, 블레셋, 아멜렉 다 없어졌어요. 민족도 없어지고 나라도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9절 어떤 복을 주시나 주님이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대요. 물질 축복이에요. 가족의 복, 물질의 복.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걸 돌아오잖아요. 이 탕자는요 엄청 훌륭한 청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돈 털리고 병 걸리고 막판에 버림받고 주님께 돌아와요. 이 청년은 돈 털리고 바로 돌아왔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위 잘 보세요. 돈 털리면 바로 다음에 건강 치거든요. 주님이 건강까지 치고 암 한두 개 정도는 걸리고 돌아와. 담배 끊어라 그래도 안 끊다가 폐암 걸리고 돌아오고. 돈 털리고 돌아오는 사람은요 엄청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 탕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돈을 벌면 되잖아. 그런데 몸은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아무튼 이 돌아온 탕자 주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살찐 송아지 완벽하게 회복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회복해 주는 그 복은 상상 초월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저 초등학교 때 그때 보면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아들 누구누구 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 그런 신문 광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 용서할 테니
엄마 아빠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라. 집 나간 사람들은요, 무엇이 가장 어렵고 무섭냐면 내가 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받아줄까? 그게 가장 어렵대요. 내가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받아줄까?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완벽하게 회복해 주셔요.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데 그럼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게 뭔가? 오늘 내용에 자세히 설명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이거 좀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 복만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임한대.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하고 심었는데 들포들 맺었어요. 좋은 채소 맺길 원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맺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좀 전에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있죠. 우린 다 형통하길 바라는데 공고한 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충격 먹죠. 그 뒤를 돌아봐요. 그게 본문에 보면 기억이 나거든.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이야. 복을 받을 땐 몰랐는데 저주 받아서 문제 터지고 돈 흩어지고 여기저기 수술하고 부러지고 하니까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 그때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야 된다.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그래도 예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는 좋은 형편에서 좋은 상황에서 돌아오길 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예레미야니까 망할 때잖아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환경을 쳐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신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돌아오거나 영적인 상태에서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요. 영혼 몸이 무너지고 돌아와요. 지금 본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특별히 요새 죄는요. 주님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뭐 훔치고 남 폭행하고 때리고 그런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죄예요. 죄는 빗나간 거잖아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은 엄청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걸 별로 안 물어봐요. 주님 오셔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천국을 허락한 그 부류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렇게 욕먹던 대상이 세리와 창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로 보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천국 못 가고 세리와 창기는 천국 가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졌다. 그 죄는요.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는 저도 천국 가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지. 근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내 양심이나 내 상식이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기억이 나려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죄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분명히 다른데 아무튼 기억이 나거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서 와야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좀 괴짜인 분이 있었어. 어딜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 IC를 못 나갔어. 그럼 빨리 다음에라도 나가서 돌아와야죠. 이분이 그러는 거야. 에라 끝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뭘 어디까지 가. 부산까지 가지.
그때 제가 대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차장님 빨리 나가셔야죠. 길 잘못되면 유턴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은 아까 그 옛날에 신문이 나왔던 것처럼 부모님은요, 잘못했다고 집 나간 우리 자녀가 돌아오면 너 이놈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너 잘 들어왔다, 너. 밑에 맞아.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니? 밥은 먹었니? 얼굴이 쪽 빠졌구나.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오면 과거 일 절대 안 물어요. 이전 일, 이전 일 기억지도 않아요. 세리와 창기도 천국 가는데 우리가 최소한 세리와 창기만 보던 죄 앉았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절대 안 물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돌아와서 뭐 해야 되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행함이에요. 이게 잘못됐구나, 죄구나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깨닫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인정하는 것 갖고 안 되고 담배 끊어야 되겠다. 다 알잖아요. 꼭 끊어야지. 담배가 나쁜 거 알아. 근데 끊질 않아. 그 사람 담배 피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건 행함이에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행함입니다. 김장도 하셨나 몰라요? 교회에서 김장하나요? 저희 교회 김장하면 꼭 매년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어. 날짜도 본인은 막 주장해서 잡아. 어떤 회장보다 본인이 이겨. 그다음 배추는 어느 배추를 써야 된다고. 뭐 절임 배추가 좋고 어디 배추가 좋고 고춧가루는 뭐가 좋고 젓갈은 뭘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굳이 매워야 맛있게 한다고 얘기하는 여전도 회장이 있어. 난 매운 못 먹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김치는 매워야 돼요. 그거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여전 회장이 있는데 김장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막 얘기하고 김장 날짜 그 집사님 안 나타났어요. 말로만 김장 다 했어.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인정하는 거 갖고 안 되고 입술로도 안 되고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술 끊을게. 내가 교회 갈게. 예배 드릴게. 그 마음 굴뚝 같지. 그런데 교회 안 나오길 20년이야. 부인 속 다 긁어놓고 나오셔야 돼. 행함이에요, 행함.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하고 주님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정확히 두 번째 만남인데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연구 대상입니다. 베드로는 현직 어부예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야. 어부가 목수말 듣고 그물 내리겠어요? 바보야, 바보. 또 밤새도록 못 잡았어. 기분 나빠서도 그물 안 내려요, 나 같으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시 복 주신대. 그럼 질문. 기억하고 돌이키고 행하면 다시 복 준다. 그게 쉬워요? 잘 안 돼요. 우리 다 알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알려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게 쉽나? 내가 몇십 년 해도 안 됐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이 안 나와. 또 죄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 꼭 교회 가야 돼?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일러주셔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위에 기억하고 돌이키고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에 어떤 분이 이거 설교하는데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학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거나 먼 게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그냥 두세요.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주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14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절인데 14절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라. 성경 이렇게 입에 대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딱 짝이에요.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신앙 개혁할 때 뭐 했어요? 말씀을 낭독했죠. 그들이 낭독한 시간은요, 낮 4분의 1 그렇게 낭독했어요. 찬송하고 3시간 찬송, 3시간 기도, 3시간 회개 이 정도예요. 찬양 몇 곡 하고 설교 20-30번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3시간씩 했어요. 3시간. 근데 그때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낭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성경 소리 내 읽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있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같은 의미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어떤 자식이 가장 좋아요? 공부 잘하는 자식? 용돈 많이 주는 자식?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런 자녀가 최고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 존경해요. 그런 자녀가 최고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원하시냐? 나를 찬송하는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칠 때 거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이르노니 말씀하시되 다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쫙 보이니까 귀신이 아이고 그러고 도망가요? 귀신이 몰라요. 읽지도 않아. 읽을 수도 없어. 소리예요, 소리.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먼저 돌았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이 퍽삭 주저앉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요. 마른 뼈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듣는다고 이해를 합니까? 깨달아요? 전혀 아니에요. 소리가 들려지니까 살았어요.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뭐 제자와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도 착각해요. 성도도 착각해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제자 많이 했으니까, 성경 많이 아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음악 듣고 이렇게 오늘 앞에 이제 찬양했는데 찬양 이렇게 PPT 띄웠어 그냥. 그리고 소리가 안 나. 허밍해. 그 은혜가 되겠어요? 소리 하니까 사는 거예요. 소리.
우리 영어 배울 때 뭐 저 때는 뭐 거의 뭐 그냥 읽고 쓰는 것만 하잖아요. 독해하고 뭐 그죠? 미국 사람 만나면 말 거의 못하죠. 듣질 않았으니까. 듣질 않았기 때문에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어 모르는 거예요. 읽고 쓰긴 하는데 영어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 어떻게 배워요? 엄마 아빠 말 계속 듣고 2살, 3살 되면 엄마 아빠랑 의사소통이 돼. 근데 엄마 아빠가 말 듣고 아이가 써요? 엄마 써봐. 그럼 아이가 써? 못 써요. 엄마 아빠 보여주면 아이가 읽어요? 못 읽어요. 그 아이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런데 대화가 돼요. 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많이 설교하고 들려주면 이해는 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이 딱 3가지 나와요.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할 때, 백신문도, 그리고 고넬료 같은 경우,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째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딱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으니까 성령 받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생기고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14절 끝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나와요. 행함은 어디서 나오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은 몸으로 볼 때 혼이 몸을 주장하지 않아요. 영이 몸을 주장해요.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알려준 거예요. 성경 들려줬더니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나오죠. 반석 위에 졌냐, 모래 위에 졌냐 말씀 보면 다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딱 그 하나 차이예요. 말씀은 듣는데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행의 열매, 손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영적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야죠. 혼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잘 보시면 98절에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하므로 저 주석 잘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읽으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 에너미, 사탄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에 묵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혼으로 보시면 돼.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 잘 묵상하면 똑똑해져요. 혼이에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행하며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영적 싸움은요 98절이에요. 99절은 혼이고 100절은 몸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냐? 혼으로 했어요. 성경 많이 알면 그걸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CSC 출신이니까 말씀 엄청 많이 외우잖아요. 문제가 뻥 터졌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갖다 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꿈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성경 소리내 읽었어요. 완전 무너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들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거 어떻게?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14절에요. 오늘 말씀만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예수 열심히 믿겠다 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2년 됐을 때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45일 입원해 있었고 사모가 105일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여전도 회장이 180일 입원하고 전도사가 45일인가 뭐 90일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했어요. 제가 운전했는데 그때 웬만한 교회면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탄이 친 거죠. 신방 가다가.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아는데 나쁜 일도 많이 생겨요. 주님 왜 그렇게 해요? 훈련시키려고. 저 신자들은 연단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본문처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기억하려면 말씀 많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새롭게 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가 가길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 벗어나면 좀 축축 칩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만큼 벗어나면 쳐서 조금 방향 바꿔. 또 바꿔 이렇게 해서 정도를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고 고난이에요. 그런 순간에 오늘 말씀 적용하시면 돼요.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이 무너지는 단계가 나오고 회복되는 단계가 나옵니다. 무너지는 단계가 영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요. 회복되는 단계도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돼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으로 주님이 고치냐?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주님이 치고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해답은 말씀에 있었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 앞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영적으로 시커매지는 거예요. 곤과 쇠사슬의 매임은 생각이 꽉 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지 알죠? 예수 믿어. 알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해야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성도들은.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럼 주님이 쳐요. 연단해요. 이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요.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예수가 36장 26절로 27절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면 새 영, 새 마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된대. 야,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성령이 만져주면 바뀌어요. 그 웬만해서는 안 바뀝니다. 우리 성격이 4살 정도면 90% 형성이 돼요. 중2 때 되면 완전히 다 성격이 굳어요. 5, 6살만 돼도 엄마 아빠가 하던 대로 안 해요. 엄마 손잡으면 딱 뿌리치고 날씨 추우니까 좀 긴 옷 입으려고 그러면 반바지 입는다 그러고 바지 입으려고 그러면 치마 입겠다 그러고 여름인데 잠바 입고 나가겠다 그러고 자기 맘대로 해요.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냐? 새 영, 새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 바꾸는 최상의 방법은 최단기, 최적의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사람 바뀌었어요? 성품 바뀌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 부드럽고 착해졌어요? 거의 안 그래요. 그냥 세졌지. 주름살 이마만 빡 그냥 주름살만 세졌지. 성품 잘 안 변해요. 세상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바뀌어서 27절에 율례를 행할 수 있게,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바뀌어져요. 저 사람은 왜 말씀을 안 사나? 마음이 굳어서 그래. 새 영, 새 마음이 들어가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고 행함이 나와요. 기도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신명에 대한 말씀이고, 전제 성경 읽기 때문에 왔으니까, 그럼 성경 읽기를 왜 해야 되나? 성경 소리내 읽는 거에 대해서 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90년부터 성경 읽었어요. 소리내서. 그 당시 성경 읽을 때는요, 이단 소리 들었어요. 왜 성경을 소리내 읽냐? 또 시편만 읽었거든요. 왜 시편만 읽냐? 저한테. 소리내 읽는 너 이단 아니냐? 나 속으로. 그러면 성경 소리내 읽지 않는 너는 3단이냐? 속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대세가 됐어요, 대세가. 제가 볼 때 내년, 2, 3년, 5년 내에는 대한민국 거의 다 성경 소리내 읽기 알 거예요. 이제 하라고 할 겁니다. 90년부터 읽고 2000년대 논문을 썼어요. 그때 신대원 다녔는데 논문 안 써도 졸업을 하는데 제가 논문을 썼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신 거야. 논문 쓰는데 어떤 때 일주일 내내 한 줄도 못 적어요. 머리를 쥐어 짜도 안 돼.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 만에 한 페이지, 2페이지 적는 거예요. 그런 논문을 적었어요. 근데 그 논문이 지금 25년 만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신기하죠? 무링고스 통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요 앞에 우리 아들입니다. 사모고. 무링고스에 나온 그 아들이에요. 야, 내가 죽으면 성경 읽기를 전해야 되는데 내 때는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가 해라. 그런데 아마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논문을 사람들이 연구할 거다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제가 논문 쓸 때 참고한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는 말을 한 명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 짜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무링고스 나와서 지금은 뭐 목사님들 웬만하면 문자 오면 논문 달래. 성도님들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도님들은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 이거 물어보는데 목사들은 논문 달래. 그럼 제가 얘기해요.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성경을 왜 읽냐? 예수 왜 믿냐?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럼 땅을 치고 후회하셔야 돼. 구원 때문에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우리 읽다라는 단어가 카라 아나 기노스콘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게 다 성경을 나지막하게 읽다, 소리내어 읽다, 들려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읽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다라고 번역하니까 어떻게 알아? 눈으로 읽는지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성가대 그냥 악보 주고 4파트로 4파트로 해라 그러면 성가대 해요? 꼭 반주자가 쳐줘요. 첫음을 솔, 파, 시 다 쳐줘. 그러면 자기 음을 듣고 그 첫음을 내요. 성가대는 첫음 내는 게 최고 어렵잖아, 그죠? 그때 삑사리 많이 나오잖아. 그 듣고 치는 거예요. 듣고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하는 거예요. 카라 아나 기노스콘 다 소리내 읽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말하는 거 아이가 듣고 말 배우는 것처럼. 엄마 아빠 못 읽고 못 쓰지만 대화가 되잖아. 우리가요, 성경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 이건 목사님들 좋아하는 건데 은사가 많이 생겨요. 은사 수가 많이 발전하고 은사 양이 질이 좋아져요. 은사 수도 늘고 은사의 정도가 깊어져요. 예를 들어 한 방언 한다. 방언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 하나 모르겠는데 귀신 쫓는 방언도 있고요, 살리는 방언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방언도 여러 개 할 수가 있고, 난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그런 은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은사하면 취급도 안 했던 지혜, 지식, 봉사, 긍휼 이런 은사도 많이 생겨요. 은사는 꼭 받아야 되는데 예전엔 한올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천수 목사님,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제가 대학교 때 거기 친구들이랑 방언 받으러 갔어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올산 기도원 개도 방언한대. 그런 데였거든요. 우리 3명이 갔는데 방언 다 못 받았어요. CCC는 방언을 별로 강조 안 했거든요. 저 때는 방언 못 하겠었어요. CCC에서. 소리는 나오면서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야, 우린 개만도 못하냐.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랄랄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또 하다가 랄랄라 하고 하늘산 가서 못 받은 방언을 성경 읽다 방언을 받았어요. 우리 앞에 아들 있죠? 아들 어디 제가 신방 갔을 때 뭐 영안에 눈 떠가지고 뭐 본 거 기억나시나? 신방 갔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고요. 우리 아들이 한 5, 6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요. 그래서 같이 신방 갔는데 지방인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저 아저씨 무릎이 시커멓대.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군대에 가서 다쳐서 관절염이 생겼대. 그래서 기도 끝내고 올라왔더니 아들이 아직 더 있대. 그럼 난 눈치 보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와서 앉았는데 아빠 저 아줌마 쭈쭈가 까맣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방암이야. 우리 아들이 본 거예요. 그 균을 본 거야. 전 못 봤는데 그때 아들이 한글 못 읽었어요. 그런데 영안이 눈 뜨고 본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 다니고 오면 야간 다녔어요. 낮에 직장 다니고 야간 다니고 오면 그때 사모가 자. 아들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럼 나는 아들을 받아서 이놈을 재워야 내가 공부를 해. 애 재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인물별로 사건별로 읽어줬어요. 제가 쭉 그때 어린이 성경이 있었잖아요. 애 재운다고 읽다가 내가 자면 애가 아빠 깨워. 아빠. 엄마 아빠가 성경 읽어줬는데 아이가 영안이 눈이 뜬 거예요. 집에서도 가끔 있다가 아빠 막 울어. 저기 그럼 귀신이 있는 거야. 주로 더러운 데 있어요. 화장실, 창문 밖에 이런데. 성경 읽으면 은사가 엄청 많이 생겨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한 어떤 분 눈 뜨고 허리 펴지고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성경 읽다가 눈 밝아지고 90도 아니었고 이렇게 등허리가 휘었는데 폈고요. 저 집사 때 중국 가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잠깐 해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집사님 제가 허리가 90도 굽어졌었는데 펴졌어요. 나는 몰라 이분이 90도 이렇게 휘었었는지. 또 모녀가 오시더니 집사님 우리가 이 딸이 이제 귀신 들려서 이제 결혼했다가 소방 맞고 와서 엄마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친다고 하는데 밤마다 귀신 들려서 가인 들리고 잠을 못 잤대. 그런데 집사님 어제 우리 모녀가 처음으로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난 모르죠. 그리고 그 중국 갔을 때 그때 한국 오면 비행기에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사용하시려고 하는 쌓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는 파트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죠. 아무튼 성경 읽으면 은사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해결돼요. 연단 맞는 문제. 오늘 아까 본문처럼 문제가 뻥뻥 터져. 문제는요, 연단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작게 네 가지인데, 물질과 자녀가 소유 연단 같이 갑니다. 그리고 건강 연단, 마지막에 사람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누구나 다 받아요. 재수 없어 받는 게 아니에요. 물질 연단, 자녀 연단 보면, 욥 보면 하루아침에 거지 되죠. 자녀 다 죽죠. 욥이 뭐 죄졌어요? 나쁜 짓 했어요? 아니에요. 사탄이 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에 쳐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물질 연단 많이 받고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다 새. 부동산이 있는데 자금 회전이 안 돼. 그래서 흑자 도산이 돼. 이런 일들이 생겨요. 문제가 터지는 거야. 무조건 생깁니다. 이때 어떻게 되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물질 연단은요, 언제 끝나요?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10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연단 안 끝납니다.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질 연단 받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결 안 돼요. 8자년이 해도 해결 안 돼. 남편 이 인간 잘못 만나서 연단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는 거야. 그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 부자가 되나? 성도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 안 됩니다. 뭐 거짓말을 하겠어? 사기를 치겠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못해. 돈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돈 버냐? 내가 월급쟁이 하면서 먹고 사는데 주님이 덜컥 주셔요. 구약 잘 보면 영적 싸움 한번 이기면 주님이 팍팍 줘요. 여리고, 아이성, 함나할 때마다 주님이 줘요. 내가 짓지 않고 내가 갈지 않은, 심지 않은 것 다 얻어요. 그게 하나님 물질 주는 축복이에요. 제가 월급쟁이 할 때는 제가 월세 살았고요.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고, 목사 때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월급쟁이 하다 전도사 하니까 딱 10분의 1 주더라고, 사례비. 생활이 안 되죠. 목사? 목사 되고 나니까 전도사 때가 그립더라고. 전도사는 담임 목사가 사례비나 주지. 개척하니까 돈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수입이 0이야, 0. 전도사 때는 40만 원 받았는데 목사 되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생겼어요. 제가 집 3채인가 4채인가 사고 팔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 주고 팔면 한 1억 5천 남아. 그럼 3년, 4년 빚진 거 퉁치고, 또 한 3, 4년 있다 또 하나 집 어때 살고 팔으면 한 1억 생기면 또 몇 년 빚 퉁치고. 말이 안 돼요. 물질은요, 제가 경영학 전공했는데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목사들의 생활은 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목사 굶어 죽이지 않아요. 딴짓해서 죽지. 다 먹여 살려요.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 연단도 반드시 우리 겪습니다. 아픈 데가 많아요. 저도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머리가 염색해서 검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이 들 줄 모르고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 그 왜 아프냐? 질병 원인은 크게 4가지예요. 내가 관리 잘못하면 아픕니다. 음식 내가 편식한다, 운동 안 한다, 당연히 몸 망가지지. 술, 담배 한다? 그건 간이 분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 담배 하면 당연히 건강 나빠지죠. 그거 다 끊으시고, 관리 잘못하면 몸 망가지고, 그 다음에 죄.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오는 일 생기죠.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그 사람은요,
병 고치려고 왔는데 주님은 병 얘기 안 하고 너 죄 문제 해결됐대.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지면 병 생기고요. 사단이나 귀신 치는 경우도 있어. 범수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 왜 말 못해요? 귀신 들려서. 병원에 아무리 가도 원인은 안 나와요. 결과만 나와. 말 못합니다. 근데 원인은 귀신 때문에 말 못해.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예요. 욥처럼 철학.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제한적 허용.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그 방해는 구분이 약간 애매해요. 힘들어요. 사탄이 방해해도 그 위에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건강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 몸 하나님 쳤을 때는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합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때서 그런 병 하나님 안 고쳐져요. 그냥 병 인정하면 하나님 고쳐줍니다. 아무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면 병 고침 받고, 마지막 연단은 사람 연단입니다. 욥기 보면 1장에서 소유 연단 끝나고 2장 중간에서 두 번째 연단 건강 연단 끝나고 2장 하반절부터 끝까지 사람 연단이에요. 징그럽게 연단 받아요.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연단 많이 받습니다. 사람 연단도 밑에 사람이 먼저 게으르고 나중에 윗사람 사장한테 연단 받아요. 그거 다 거치셔야 돼요. 직장에서 연단 받다가 다른 데 옮기면 또 받습니다. 내가 이게 5까지 받았어. 10까지 받아야 되는데 5까지 받고 저쪽 옮기면 6부터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3부터 또 받아. 그래서 7까지 받았다가 또 옮기면 8부터 받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5부터 받아. 연단 받을 때는요, 전공법을 쓰셔서 끝장내야 돼. 담임 목사님 계시나요? 교회에서는 맨 위 연단 받는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성도들이 이때 교회 떠나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거든. 근데 목사님 잘 몰라요. 목사님은 내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연단이거든.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 회사에서는 사장 연단을 통과해야 그 회사 남아있어요. 이런 연단을 쭉 받고, 연단 받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람 연단 받을 때 욥이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옛날 성경에는 축복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이 왼수 같은 인간, 이 남편 아무리 욕해봐요. 그 남편 안 변합니다. 남편이 불쌍해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남편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그럼 남편이 변해요. 우리가 방언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남편은요, 부인이 자기한테 하는 거 보고 변해. 방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잘 보고 싶대. 목사님 두 분이. 왜 보고 싶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 누굴 내가 아는데 그 성도가 당신 교회 갔는데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변하게 한 목사가 누구냐? 나 보고 싶대. 여자가 변하면 남편 바뀝니다. 남편한테 이 왼수 사탈 아무리 해봐야 술 더 먹지. 남편 불쌍히 여기고 술 먹고 오면 아침에 또 해장술을 하지 않겠냐고 또 먹이고 몇 번 해보세요. 나중에 무서워서 술 못 먹어. 내가 죽으면 살아요. 그래서 연단인데, 연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연단이 왜 나한테 왔을까? 왜 나만 찍어서 하나님 미워하나?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다, 영광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 연단 안 받는 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직 손 안 댄 거예요. 좋아할 거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쓰시겠다는 거고요. 영광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야, 하나님 큰 영광 돌리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많은 경우에 일반 성도들 연단 받으면 제가 물어봤어요. 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근데 성경 수련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더 예배드리고 더 성경 읽고 더 감사하고 더 포기한다. 연단에 대한 내용이 달라요. 연단을 대처할 방법이 아는 거죠. 또 성경 수련을 읽으면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 주로 기도 내용이 뭐예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다오다오 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기쁨이 될까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 수련을 읽으면 기도 양이 줍니다. 옛날엔 늘 달라는 기도했는데 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실제 해보면 남사스러워서 못해. 내 안에 성령이 그 거부해요. 그 기도 그만해라 그래. 한 시간 하던 게 한 20분밖에 할 게 없어. 나머지 40분은 뭐 했어요? 주세요 기도했거든. 지금 여기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분보다는 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죠? 10년, 20년 된 분들. 10년, 20년 된 분들은 주세요 해도 하나님 안 줘요. 그 몇십 년 앞으로 더 한다고 줄 거냐? 더 안 줘요. 초신날 땐 주지.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주세요라도 안 줘요, 주님이. 다 줬다 그러지. 네가 변해라 그러지. 네가 변해라. 성경 수련을 읽으면 기도 내용이 바뀌고 기도가 줄고 기도 응답 빨리 되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기도가 바뀌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해요. 저녁 때. 기도 모임 하면 기도 보통 30분, 40분 하잖아요. 최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초신자들은 30분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할 게 없잖아. 기도 모임 하면 안 오는데 성경 읽기 하면 와요. 성경 읽으면 되잖아, 그냥. 초신자라고 성경 못 읽는 게 아니잖아, 그죠? 또 초신자들 성경 읽을 때 제가 몇 번 칭찬해주면 기도 모임에 아예 안 나오고 성경 읽는 것만 나와. 쉽잖아. 성경 읽을 수 있잖아. 30분 읽을 수 있어요. 기도가 훨씬 어려워요. 성경 읽기 훨씬 쉬워요. 또 성경 수련을 읽으면 예배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이 오후 예배, 뭐 수예배, 금예배 다 참석하고요. 그런데 성경 읽기에 정말 목적이 뭐냐? 은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주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드러남과 짐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경 소리내 있는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소리내 있는 것은요, 알려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권사님인데 저보다 연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 넘었죠. 그래서 제가 성경 소리 읽게 했는데 그 다음에 왔더니 진도가 안 나간대. 그래서 왜 안 나가 했더니 목사님 전 성경 읽으면서 주석책 펴놓고 본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석책 펴놓고 봐봐야 주석 내용밖에 몰라요. 그건 표면입니다. 그냥 읽으세요. 들으려고. 머리로 들어가면 머리로 들어간 건 가슴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가슴으로 들어가면요 머리로 나가고 행함으로 나와요. 그게 성경 읽기의 비밀이에요. 크기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또 남편이 왼수 같다 그럼 남편 없을 때 안방에서 크게 읽는 거예요. 남편이 성경 읽는 거 싫어하거든요. 귀신은 절대 못 읽게요. 필사해도 귀신은 깜짝 안 합니다. 큐티해도 귀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성경 소리 읽으면 귀신이 발작해요. 죽어야 되니까. 그만큼 힘이 있어요. 소리는 클수록 좋고, 저희 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자금을 받으니까 은행을 많이 다니죠. 그때 뭐 단자회사 이런 데 가면 은행 저 뒤에서 읽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으니 이렇게. 속도는 1시간에 30쪽이나 32쪽 정도 읽으시면 돼요. 또박또박. 교독이나 합독으로 읽으시고. 제가 이제 무림고사 나갔더니 그런
질문이 많이 왔어요. 앱 틀어놓고 하면 어때요? 내가 1시간에 30쪽 읽는다. 앱으로 1.5배속, 2배속 하면 더 많이 읽을 수 있죠. 앱으로 들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입으로는 시인 못합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듣는 거 하지 마시고, 우리 턱걸이 이렇게 운동 좋다고 이제 매달리기 저도 하는데 1분,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세잖아요. 60까지. 그래서 1분 매달리는데 힘드니까 빨리 세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60 세고 내려갔어. 나는 60까지 셌는데 실제 시간은 30초밖에 안 했어. 아셨죠? 절대 몇 배속 하지 마세요. 그리고 듣는 거는 내 육성만 못해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면 내 영권이 생겨요. 앱 많이 틀어놓으면 앱이 영권 생겨? 누가 어디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앱 틀어줄 거야? 내가 해줘야지. 내 소리가 영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접 육성을 읽으시고 가족은 같이 하시면 좋고요. 먼저 이제 부인이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 남자분 것도 하시면 좋고, 젊었을 때 읽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부인은 30편 읽는다. 그럼 남자는 10편도 못 읽어요. 남자는 거의 못 읽어요. 그럼 여자들 뭐라 그래? 소리 내서 좀 많이 읽으라고. 30편 읽으라고. 그런데 여자 집사님 30편 읽는 것은 남자 집사님 10편과 거의 비등비등해. 왜냐? 여자분들은요, 성경 많이 읽고 말을 많이 해서 많이 까먹어. 여자들은요, 말이 많아. 주방이 조용해야 되는데 주방이 시끄럽잖아. 여자들 많아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많이 읽고 많이 까먹어. 남자들은 조금 읽고 조금 까먹어. 그래서 남편 조금 읽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여자분 많이 읽는다고 뭐라 그러지, 좋아질 거 없어요. 말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이 젊은 사람들은 연단마다도 내가 몇백만 원 손해봤다, 몇천 손해봤다, 그럼 기절해. 벌벌 떨어. 어른들은 어때요? 몇천, 몇억 정도는 손해봐야 떨어. 연단도 언제 받는 게 좋냐? 젊어서 받는 게 좋아요. 성경도 젊어서 읽으면 훨씬 좋아요. 우리 아들 있지만 제가 40에 안수 받았어요. 30도 안 돼서 20대 받았거든요. 저보다 20년 빨리 갈 거예요. 아기 때부터 성경 읽었고 목회 훨씬 잘할 거예요. 젊어서 빨리 하세요. 나이 들면요, 고집만 세죠. 성질만 세죠. 그러니까 젊어서 성경 많이 읽고 가시면 좋겠고, 이제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나 이렇게 그룹을 짜서 이렇게 서로 올리세요. 나 몇 편 읽었습니다. 몇 편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혼자 꾸준히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무림고사 나가고 댓글이 700인가 달았어요. 댓글이. 다 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10%도 못 읽어요. 혼자서 못 읽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같이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시편 읽으라 얘기하는데 창세기 1부터 계시록까지 일독하고 한 달이면 일독합니다. 그렇게 몇 독하고 시편 읽을게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시편만 읽는 분들이 있어. 내가 6개월 동안 육독했어. 이분은 6개월 동안 시편만 읽었어.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분은 100편 읽어요. 100편, 150편. 그럼 하루에 시편 1독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면 180독 했어. 저분은 성경 6독 했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 6독한 분은 성경 6독하고 10독 했으니까 읊어. 알잖아. 창세기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시편은요 100번 읽어도 몰라. 할 말이 없어. 아는 게 없거든. 시편은 워낙 어려워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10독한 사람은 많이 아는데 영적 싸움 잘 못해요. 시편은 아는 게 없는데 믿어. 이해가 되세요? 전자는 아는데 안 믿어. 후자는 모르는데 믿어져. 제가 얘기하면 예, 그래요. 근데 성경 10독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면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10편만 읽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독자들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무슨 뭐 쇼핑 중독, 컴퓨터 중독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뭐 아무래도 안 고쳐집니다. 혼 갖고는 안 돼요. 영을 터치해줘야 되는데 그 영을 터치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나무를 보면 뿌리, 줄기, 가지, 열매가 있고 잎이 있는데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편입니다. 잠언 전도서가 줄기, 가지고 몸이 열매가 구약 신약이에요. 따라서 시편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국어, 영어, 수학 못하면 1등급 안 되잖아요. 뭐 사회, 사탐, 과탐 아무리 말해도 1등급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영수를 해야 돼요. 국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그 시편 많이 읽으시고 제가 볼 땐 최하 6개월 일단 젊으신 분이 많은데 젊은 분들은 한 2년 읽어도 돼. 2년. 시편만 2년. 2년 후에 만나면 저한테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고. 그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될까? 난 하루에 3편 읽겠다. 3장. 10편으로 치면 3편.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읽는 양을 못 늘려요. 우린 기본이 30편이야. 기본이 30편 하루에. 나는 하루에 3편 읽었어. 저 집사는 하루에 30편 읽었어. 저 집사가 나보다 10배 빨리 갑니다. 신앙은 성경 읽는 양에 비례해요. 연수가 아니에요. 기도수가 아니에요. 신령한 젖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있는 양에 비례해서 내가 가요. 100편 읽는다. 하루에 150편 읽는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요. 영권이 엄청 세져요. 그래서 양을 가능한 한 많이 잡는데 제가 권면하기는 30편 정도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그럼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나? 웬만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웬만한 문제는 해결돼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믿음 주시고 주님 은혜 주셔야 돼.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주님이 은혜를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으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역사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9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요. 성경 읽으면 웬만한 문제는 내가 해결 못했던 것도 해결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시와 올무, 주님이 박아놓은 가시와 올무는 내가 성경 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하셔야 돼요. 주님이 너 한번 고생해라 그리고 물질을 쳤어. 근데 내가 물질 달라고 기도하면 지금 주시겠어요? 안 줘요. 주님이 너 한번 혼나봐라 그리고 몸을 쳤어. 그런데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하나님 친 건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물르지 않아요. 너 이놈은 고생 한번 해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변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면 성품이 변해요. 기도하면 성품 잘 안 변합니다. 고집은 세죠. 문제 응답은 돼. 해결은 돼요. 믿음 조금 자라. 성경 읽게 하면 성품이 변해요. 엄청난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논문에 보니까 일반 읽기, 성경 눈으로 읽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 5년, 10년 터울로 쭉 보니까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가장 많은 연단이 뭐냐? 물질 연단은 그 기간마다, 과정마다 다 물질 연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일반 읽기는 기도해서는 물질 연단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뭐냐? 미움이 가장 힘들다 그랬어. 30년 이상 믿은 사람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미움이래. 미움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소리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기간별로. 처음에는 물질 연단이 힘들다 그러다가 한 7년, 8년 차 넘어와서부터는 물질 연단이 없어요. 물질 연단이 해결된 거예요. 그건 뭐냐? 일반 읽기는 물질 연단을 끼고 삽니다. 제 표현으로는 물질 연단 받다가 죽어요. 해결 못 받아요. 그런 평생 난 미워하다가 죽어요. 미움이 없어지나요? 기도한다고 미움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물질 연단도 해결되고 성품이 변해요.
예수가 나를 만져주거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요. 제가 많이 됐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없어서 잘 예수 못 믿어서 문제당했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잘 믿는다 하는데 우상 숭배하다 잘 못 믿어서 문제 당했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방법 알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믿음 주님이에요. 다시 복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에나꼬레가 삼손과 블레셋이잖아요. 목마른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가장 확실한 부르짖음은 성경 읽기입니다. 특별히 시편은요,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 못해요. 가장 확실한 부르짖음은 성경 읽기고, 특별히 삼손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폭을 좀 넓혀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에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좀 넓히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는 자 되겠습니다. 폭을 넓히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집안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다 죽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그 하나님이 작은 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러겠어요? 좀 넓혀라 그러겠죠. 더 멀리 보고 높이 보고 크게 보고. 강한 일꾼인데 강력계 성도님 뭘 못하겠어요? 제가 여기저기 좀 교회 다녀보잖아요. 이 교회는 특색이 있어요. 장점이 많아요.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굉장히 젊은 교회잖아요. 제가 어디 갔는데 그 이름이 아주 현대식 이름이야. 그런데 성도들은 다 올드하더라고요. 사고방식도 좀 올드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 교회 이름에 현대자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이름은 그런데 교회는 아주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이 교회는 젊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일교회 연합골의 기도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다시 복받는 은혜와 증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